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주안에서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성교회 찬양을 듣고 사실 많이 울컥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해 주셨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찬양대 찬양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찬양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른 노래인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비디오를 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잘 불렀습니까?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세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컴패션 거기에 속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비디오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성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천안중앙교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 목사님 때부터 우리 지금 페루선교 회장이신 신문수 목사님, 또 당회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페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우나 고우나 선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총무님께서도 오셨는데 윤마태 목사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사랑하시고 또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늘 돌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한국에 돌아온 지가 거의 한 5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페루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금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루에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Gracias a Dios,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스페인어로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천안유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신대에 다닐 때 선교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제가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교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병든 자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음을 통해 병든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배고픈 자들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삶을 포함해서 선교학에서 흔히 말하는 통전적인 선교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26년 전에 페루로 떠났습니다. 근데 안식년 때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여러 번 했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선교한 지도 벌써 26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인가? 그것에 대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교는 시대에 따라서 선교 전략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빗 보시라는 유명한 신학자, 선교학 교수가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을 30년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건강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선교 전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의 선교 전략을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어떠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데이빗 보시라는 분은 3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교 방향에 대한 예견을 하고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정말로 선교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정말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페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나름대로 이거 하면 좋겠다,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26년이 지난 저는 제가 선교사 훈련 파송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대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전혀. 왜냐? 저는 페루에 가본 적도 없고 선교 현장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역, 필요할 것 같은 사역, 괜찮을 것 같은 사역 등등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야 생각하며 바라보는 현재의 선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선교사의 주도적이고 물량 위주의 선교 형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열정과 후원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단순히 멈추는 데 끝나지 않고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후원도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 현장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페루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페루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페루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페루는 후진국, 못 사는 나라, 게으른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선교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 현장과 현지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복음화에 필요한 선교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방송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될 때 대단히 선교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선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꼭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정말 필요한 사역인가, 꼭 우리 한국 선교사가 아니면 안 되는 사역인가, 정말 현지 교회에서 필요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필요한 그런 사역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 사역들인가, 혹 이미 다른 현지 교회에서 다른 외국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들은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위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단순히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모든 선교지에 있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설들이 이미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방송선교도 나름대로 현지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경쟁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경쟁력이 있느냐?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2번, 3번, 10번 생각을 하고 이 사역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를 당위성과 경제성의 시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건 잘 압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데이빗 보시가 말하는 변화하는 선교라는 명제 속에서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앞으로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게 될지 결정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선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교를 해야 할까? 지금까지 제 사역을 보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또 그 교회 속에서 양육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역들이 제 혼자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제가 선교 현지에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에르마노, 형제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저를 파스토르, 목사님, 또 어떤 분은 저를 미sio네로, 선교사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명칭은 바로 에르마노입니다. 형제. 왜냐하면 저 현지인들이 저를 친구처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에르마노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동역은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교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같이 하는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들이 더 의미 있게, 더 권위 있게 저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가 그저 복음만을 전하는 이방인으로 남아있다면 동역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장에서 저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게 될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선교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기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육신적 선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효과적인 타문화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사는 선교지 사람과 동일화가 되어야 한다. 동일화란 선진의 의식주 생활을 무조건 모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과 태도의 문제로서 그 목적은 선교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하는 데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육신적 선교라는 것은 저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정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선교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보다 영적으로 아주 그냥 어리고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가르쳐야만 저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은 잘 모르고 부족하다는 생각, 그래서 저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는 권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은 명령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선교라는 것은 이 현지인들이 단순히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들은 정말로 가치 하는 선교, 정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가치 하는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치 하는 선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 구사 능력,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은 70%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현지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현지인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성교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파송돼서 5년 이내에 현지 말로 설교를 하지 못하면 당장 철수해라.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지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강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왜 제가 70%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다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도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렇게 뒷산이 있어서 제가 거처하는 곳에 뒷산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웬 청년이 하나 따오더니 저한테 어르신 그러는 겁니다. 어르신 하면서 뭐 이것저것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사실 50대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근데 제가 60대, 70대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르신 해서 사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탈모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탈모되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건데 이 탈모인들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샴푸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머리털을 감을 때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번 헹굴 경우 2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샴푸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라이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건으로 한번 닦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빗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고 닦고 그냥 한번 쓱 문지르면 거기서 다 정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이 70%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 저를 놀리기도 합니다. 저희 딸조차도 그냥 아빠는 그냥 대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현지인들에게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현지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을 100% 우리가 다 구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지 언어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현지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풍습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70%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나 대화할 때 좀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왔는데 너무 한국말을 잘해. 정말 한국 사람 그 이상으로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좀 부담스럽죠.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70%면은 정말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어려운 지역, 저소득층이나 극빈자가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서 사역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한국 선교사들은 중산층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자립선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든 선교사들이 저소득층이나 극빈자가 사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면 정말 자립선교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산층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중산층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가지고 이 현지에 있는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도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선교사님들이 그런 중산층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현지 언어 구사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산층에 사는 그 분들은 벌써 대부분 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이 70%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에 파송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될 때 현지 언어에 대한 습득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교회가 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페루 현지 상황도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페루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 푸칼파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더 타격을 많이 받아서 우리 박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아주 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마도 1000만 이상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감염이 돼서 교회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뚜리오 지역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서 정말로 매일매일 그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약 150명에서 200명의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는 약 2,000명 가까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페루에서 지금까지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도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페루 선교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과 그 다음에 교회 건축 또 찬양 사역,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데이빗 보시가 변화하는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유용하고 효과적인 가장 선교의 올바른 방향은 바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페루에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스테 폐교회, 저희들이 중산층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지금 아루토로 전도사님과 후앙 전도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루스테 폐교회 알토 트루히오에 저희들이 전도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막스라는 찬양 사역자를 보내서 어린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루스테 글로리아 교회, 영광의 빛 교회는 2002년에 완전히 자립을 하고 독립해서 자립을 해서 지금은 당회가 만들어져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제퍼슨 전인 전도사님과 다니엘 전도사님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테 아모르기에는 2019년에 독립을 했고 이제 자립이 되어서 우리 가브리엘 목사님이 당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훌리오 신학생과 루이스 신학생, 윌슨 신학생이 같이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테 그라시아 은혜의 빛 교회는 뚜르유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농촌 지역인데
그곳에 저희들이 교회를 짓고 또 수양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그곳에서 레오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스데 에스페란사 소망의 빛 교회입니다. 저곳은 루스데 글로리아 교회에서 개척한 기도처인데 지금은 헨리 전인 전사님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은 제가 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전인 전사님이나 신학생이나 전도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세례주고 또 결혼시키고 또 지금은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 준비하고 또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제자로 삼은 저 형제들이 지금은 페루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지만은 저는 현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저와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지금 열심히 현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 방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의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선교 속에서 정말로 이 제자를 삼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현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에 대한 개념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처럼 제자를 삼는 일일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천안중앙교회와 저희 페루 선교회와 모든 선교 현장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페루 선교회가 30년 이상 페루 선교를 위해서 오로지 힘을 쏟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지금도 페루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이 페루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더욱더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저희들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